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우리 나중된 자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 순원들을 그래서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우는 것들이 주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리 공부할 때 사실은 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교리 공부하면은 공부 1시간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는 자칫, 교리가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이 사실 악하잖아. 그래서 이 교리 뭔가 지식이 들어가고 하면은 자꾸 그게 이제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고 판단하고 자꾸 그런 도구로 사용이 돼요, 지식은. 심지어 성경 지식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렇잖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아직까지, 아직 방언도 못해? 무슨 막 이렇게 되잖아, 인간이. 그래서 더욱더 공부한 만큼 정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차라리 공부 안 한 사람은 안 그러는데 공부한 사람이. 자, 오늘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이게 5개의 그 교리가 계속 연결돼. 모든 게 다 하나가. 그러니까 앞에 어느 거 하나를 지금까지 우리가 3개를 배웠잖아요. 2개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왜냐면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 스스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신 일이고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다가오는데, 오늘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자, 불가항력적 은혜.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용어부터. 자,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 중에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은혜. 공짜일까요? 아니면은 뭔가로 받는 걸까요? 대가로. 공짜로 받는 거죠. 은혜라는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냥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거를.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냥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항력적이라는 말. 불가항력적. 자, 하고 싶어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은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못 이루신다거나 그것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된다거나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뜻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조금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뭐냐면 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하시고야 마신다 라고 한다면은 딱 순간 우리가 들 수 있는 오해, 생각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드는 생각, 좀 불평, 불만 같은 거.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렇게 겸손하면 뭐 아무 그런 거 없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 뭐 그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럼 억지로 시키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또 이 악한 인간은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럼 뭐 하나님의 뭐 로봇이야? 기계야? 뭐 이제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로 뭐 우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막 끌고 가고 막 가기 싫은데 뒤에서 막 밀고 떠밀고 막 발로 차면서 막 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그런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해죠, 오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을 거스리면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을 거스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자, 인간이 그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조금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거 맞는데 정말 우리는 억지로 막 끌려가면 그런 게 아니라 돼지가 소가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인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불가항력적 반드시 틀림없이 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절대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없애주시고 하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 뭐 지금도 힘들고 저도 뭐 여전히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것만큼 여전히 노는 것도 재밌어요. 아직도 노는 것도 재밌어. 그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아직도 재밌고 사실 그러니까 별로 목사 같지 않은 거. 자, 아직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조금씩, 분명히 예전에 되게 하기 싫었고 힘들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조금씩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이것을 자꾸 찾고, 또 하고, 구하고 막 이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좋아하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선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게 정말 뭐 죄악된 인간은 죽기만큼 하기 싫은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인 선일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이제 몸에 익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죠. 이제 좀 수고가 좀 덜 들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제 이번 주간에 노트북을 바꿨습니다.
올해 처음 출시된 14인치 울트라그램 13인치인데 14인치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꿨는데 뭐 알겠지만은 이름이 그램이잖아요. 그램 1kg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옛날에 비하면 제 지금 노트북이 8년 됐어요. 8년. 내가 대학교 졸업하는 날 샀는데 그때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자 그런 노트북이 크고 무겁고 가면 갈수록 또 저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전기도 많이 먹으면서 느리고 뭐 여러 가지로 성능이 제대로 좋지도 않으면서 일단 전기는 많이 먹고 그러는데 바꾸니까 전기도 적게 먹고 더 빠르고 하게 되더라고요. 또 방 안에 등도 이번에 형광등도 좀 바꿨는데 LED 등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엄청 밝더라고요. 되게 진짜 밝아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밝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딱 눈에 보이지 않았던 좀 구석구석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순간. 이게 내 방 그래도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지저분했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 또 이제 노트북을 그래서 바꿨는데 자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고 정말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선을 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는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전보다는 훨씬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몸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적은 힘과 어떤 수고를 들이고도 그전 했던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해왔던 어떤 그 정도의 선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익숙해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서 죄악이 제거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고 막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습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이제 본성처럼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을 볼 때 하나 반드시 생각해 볼 게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 뭐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부르심을 말합니다. 일반적, 보편적 부르심, 뭐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부르심이 하나가 있고, 뭐 내적 부르심, 뭐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초청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저런 말씀이 있죠. 잔치에 다 초청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하지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오긴 하지만은 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는 그러한 초청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나 이것은 이 일반적인 부르심 자체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도되어지는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택한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적인 부르심에, 보편적인 부르심에는 그 자체에는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하셔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믿고 영접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개념을 또 알아야 이 불가항력적 은총,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정리를 하면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구원의 초청.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 이 외적인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은 이제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나 어떤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그걸 듣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외적? 응? 이건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효과적 일반적 부르심. 부르심이랑 동일한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반 보편적 계시, 부르심. 특별 계시랑도 같은 거예요. 그거랑은 좀 개념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일반 계시라는 건 우리가 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성경 말씀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가 비가 내리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게 이제 일반 계시고, 그러나 그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특별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가 필요해서 뭐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외적 부르심 자체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사용하시는가?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택한 자가 반응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에게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사람을 막 어떻게든지 막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도하면서 뭐 전도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막 능력이 없나 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돼. 야, 우리 교회 예쁜 여자 많아. 그래서 야, 진짜 잘생긴 오빠 한 명 있어. 막 이러면서 데려온다는 게, 물론 뭐 아니면은 그래 뭐 저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좋으니까 한번 와봐. 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교회를 그냥 인도해 온 거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 전도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 그리고 그 무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훗날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이제 복음 전도인 거고,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요새 전도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냥 교회 데려오면 전도라고 하지만,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했는데도 10년이나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 그 사실에 낙심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는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재은자매 끝났어. 네, 뭐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끝났어. 놀라. 밥을 먹고 질문을 해볼까요? 그럽시다.